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자기는 마치 빚진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서 저 사람에게 갖다 줘 그랬는데 갖다 주기 전까지는 마치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인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이렇듯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이라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의미해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일본 땅인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자꾸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자꾸 우겨요.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독도가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왜곡된 역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저들을 향해서. 또한 전쟁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전쟁 노예로 쓰고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그렇게 학도병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을 마치 자기들이 자원해서 원해서 그런 매춘부로 일한 거라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그 당시 살아계셨던 그 당시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몇 남질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 죽기만을 일본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잘하지 않고 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그분을 마치 아버지처럼 여기고 섬기고 그분에게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런 그러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엉뚱한 데 가갖고 그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를 섬긴다면 그것처럼 진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그 자리에 피조물인 이 땅의 것들인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형상들로 대체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가운데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전달해 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는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금붙이를 모아갖고 그걸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숭배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기로 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섬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큼 어리석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땅의 형상들, 이 땅의 짐승들을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TV에서 영화 제작 발표회나 뭐 그런 행사들을 보면은 이 영화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입에 돈 물려 가면서 거기 앞에 절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음식으로 준 것입니다. 족발로도 해먹고 삼겹살로도 해먹고 다양하게 해먹어야 될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큼 우매해지고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겁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 그와 같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사람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전도서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때로는 불편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죄 짓는 것도 그 앞에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여러 신학과 과학과 책, 여러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학문적으로 없다 한들 여러분,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컵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저기에 분명 물이 없을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단정한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어요. 뱀이 와갖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 말에 혹해갖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갖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여러분 누가 숨었습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만물 속에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에 더 편하니까,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집에 내가 있는데 가족들이 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못 참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갖고 아버지 내게 줄 몫을 지금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건데 살아계신데 버젓이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먼 타국 땅에 가갖고 그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죄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이 더 큰 죄인 거예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인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탕자도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미성년자 딱지 떼는 그날 술집에 가갖고 12시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술을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마시고 싶어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갖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야, 한 번뿐인 인생, 너의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욜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은 맞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한 번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왜곡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 인생이 중요해. 네 인생이잖아. 네 마음대로 즐겨.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아무렇게나 즐기며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죠.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여러분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실도 보여드리고 예수님 여기는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서재예요. 그리고 제가 잠자는 방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예수님 편하신 대로 둘러보시고 어디든지 뭐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벽장 한 구석에 있는 문에 가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갖고 예수님 여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뭘 잔뜩 쌓아놔갖고 안 돼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여기는 보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와 같이 믿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신방을 다니면서 이 가정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며칠씩 여행 좀 가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계속 계시다는 게 어쩌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다녀오세요. 어디 해외라도 좀 다녀오세요. 우리 집은 제가 좀 그동안 편안하게 좀 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못 열어서 두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그냥 따고 들어갈 수도 있고 부시고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의지, 우리 마음이 열기를, 스스로 열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말씀하시고 자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관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요.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는 자는 빛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이 확 비치면 얼마나 눈이 부시고 불편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이 어두워진 자에게는 빛 대신 주님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 두고 일부만 드리기로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계속 생각했겠죠. 생각하다 이건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분과 다른데 자꾸만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미랄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데? 그리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오고 예수님을 파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몇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결국 행동에 옮기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을 간섭하셨지만 끝내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냥 우리를 그냥 함부로 그냥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 다른 것으로 바꾼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6절, 27절에는 그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갖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반기를 드는 행동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성소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사회 질서가 오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기독교가 소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너무 말이 좋죠? 네, 포괄적. 근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내면에는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악한 그런 계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좋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갖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나? 왜 저렇게 기독교는 저렇게 이기적인 집단이야? 소수를 배려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취향이 너무 존중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관공서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남녀 성별 구별하는 데에다가 남녀를 체크하는 거 말고도 또 하나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남자이지만 나는 내 정체성이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자 화장실을 가든 여자 목욕탕을 가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은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된 학생 하나가 찾아와갖고, 목사님, 왜 기독교는 이런 법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만약 목사님이 성적 취향이 저 8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성적 쾌락을 느낀다면 너 그거 인정하겠니? 응? 목사님 취향이 그렇다고 하면은 너 그거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분노해요. 똑같은 거야. 개인의 취향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 사회가 인정해 버리면 우리 사회 엉망진창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적은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옵니까? 우리 사회는 그럼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옹호하고 옳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29절부터 쭉 있는 내용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한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아유, 우리 아기 귀여워, 어쩌쩌쩌, 잘하네. 여러분, 안 되는 걸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면서도 우리 아이 기 세워준다고 잘하네. 그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싫어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옳은 길을 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얘기합니까? 선생님들도 애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봐갖고 얘기 안 합니다. 내버려둬요. 한 번, 두 번 얘기하다가 내버려 둡니다. 요즘에 학교 풍경이 어떤지 압니까? 맨날 자는 애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자라너, 괜히 떠들지 말고, 괜히 말썽 부리지 말고 그냥 자기 내버려둡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은 뭐예요? 걔를 깨워서라도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나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그걸 옳다라고 그냥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냥 대충 믿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갖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런 죄악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때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죄가 나를 영향을 미칠 때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사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와갖고 결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갖고 이제 이전 정부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저 넬슨 만델라가 우리가 27년 동안 가둬놨으니 이제 어떤 정책을 펼는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연설 속에 그들을 용서하기로, 그들도 국민으로 다 품기로 결정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모든 걸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노동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용서함으로 자유하기 시작해요.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갖고 옥고를 치를 때에 들려오는 소식에 사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할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충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모님을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시기하고 여러분 마음에 나를 안 알아준다는 그런 서운한 감정, 교만한 마음들, 자랑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